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믿는 도끼,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 도끼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익숙한 그 도끼에 의해 내 발등이 찍혀버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마음 상하는 일이 그에게 생기겠는가. 믿었던 상황, 믿었던 도구,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염두에 두고 생긴 속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 정말 내가 이 상황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그러져서 다가왔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도끼의 발등을 찍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세워졌던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발등을 찍히셨던 것이죠. 지금 바로 그 레위인이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맡아서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잘 이끌어가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죠. 오늘날 따지면 목사와 같이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감동 감화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그 임무와 역할을 이 레위인이 담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제사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돈과 권력과 명예, 자신의 쾌락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첩을 둔다는 것은 그에게 권력과 명예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첩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같이 불륜이 아니고 제2인 3인의 아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아내조차도 자기는 레위인의 아내잖아요. 레위인의 아내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 경건을 추구할 사람이니 나 또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사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쾌락을 추구하고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도망을 가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이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망간 아내 찾으러 레위인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자,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내를 잘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자기도 바로 서야 되겠고 아내도 바로 서야 하는데 장인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좋은 말로 그냥 그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먹고 마시느라 4일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이제 5일째 되니 이제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갈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오전 시간은 다 보내고 오후가 되었어요. 이제 해가 좀 리역리역 질만한 그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장인은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불빛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해가 져서는 이동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떠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시 해가 져버리면 도적들, 산적들을 만날 위기도 있고 그리고 맹수나 야수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은 아무래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오후에 해가 어느 순간 많이 넘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아마 그 시간에 이제 걸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가면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리인 것 같아요. 먼저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면 여부스라는 동네를 지나게 되는데 이 여부스는 나중에 다윗이 완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온 그런 도시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2시간 반을 거쳐서 지금 여부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직감했겠죠. 야, 이거 완전 해지고 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종은 주인에게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묵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인 레위인은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의 땅인 여부스에 들어갔다가 어떤 위기와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만나지 모르니까 이 이방인 땅은 벗어나서 우리 형제의 땅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더 가면 기브아라는 땅이 나오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라마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들이 거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해가 미역미역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나갑니다. 1시간 열심히 갔더니 다행히 해가 거의 지는 상황 속에서 기브아까지 왔습니다. 아마 레위인은 라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해가 지고 있어서 라마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은 이 기브아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땅에서 환대받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가면 분명히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안타깝게도 산산이 끼어지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서인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나그네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므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먹여주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보니까 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다. 어떤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거리에 나왔을 때 거기서 잘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집을 기꺼이 열어서 그를 맞이하여 먹이고 마시게 하며 재워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레위인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까지 왔어요. 내 형제의 땅 베냐민 지파에 사람들이 있는 이 기브아 땅 이곳에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인 우리를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먹을 것을 주며 재워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 레위인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로부터 발등이 찍히고 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나아가서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관심 가지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앞길만, 자기 방법만,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레위인. 저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레위인 지는 하나님의 발등을 얼마나 찍었는데 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지도해야 되는 그가 오히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신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참 염치도 없다. 참 염치도 없는 인간이다. 지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그렇게 베풀어 달라고? 염치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니 너는 염치가 있느냐? 여러분은 염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염치가 있습니까? 황금률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원만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섬겨주고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형성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나를 좀 축혀 세워주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어느 자리에 갔는데 반겨주지 않고 내 뒤에 차 들어온 사람 막 반기면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나는 뭐 앉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마음 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 봤다. 이 다음에 우리 집에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네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그러한 섬김을 통해 이 섬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선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세상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염치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인과 일행은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는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오면 분명 환대하고 재울 것이, 우리가 잘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는 해는 졌는데 묵을 곳이 없습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지나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조금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노인이고 이 노인은 그 거류민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인이고 그 거류민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노인은 자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에게는 이 짐을 지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류민이 아니었다는 그 거류민 자기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온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에게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내가 비록 늙고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고 내가 이곳 출생이 아니고 이곳이 내가 원래 머물던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이 귀한 마음마저 순식간에 돌변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노인이 이 일행을 맞아서 환영하고 집에서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귀들도 먹이고 발을 짚고 이제 한숨 쉬면서 좀 안정을 취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끌어내라 하는 것은 지금 동성 강간을 하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엄청난 죄를 공공연하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믿었던 이스라엘 형제들 베냐민 지파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있는 저 여부수 땅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 우리 형제들이 있는 땅 그곳에서 가자 해서 겨우 기브아 땅까지 왔는데 머물 수 있는 곳도 찾다 어려워서 겨우 노인 한 분이 와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내라 관계하겠다.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다 이런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그 백성의 모습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노인이 먼저 나섭니다. 근데 이 노인의 태도도 참 이해가 힘들어요.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는데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끌어내어 줄 테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라. 와, 이건 또 뭔가. 지금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손님들 내놓으라니까 우리 이런 일 하지 마. 여기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 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아내 데리고 와라. 이게 무슨 딸을 둘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 지금 완전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면 나그네가 중요합니까? 내 가족이 중요합니까? 몰라요. 그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니면 엄청난 권력자라는 걸 알아서 내 가족이라도 희생해가지고 이 권력자 세우면 내가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더니 이제는 그 딸의 입장에서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그 남편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립니까? 믿었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인 아버지가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그냥 내어 버려준다고? 그러면 그 딸에게는 엄청난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그 처분, 그 아내는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했더라. 이 말이 곧 너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임의로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라. 지금 이 노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은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해진 레위인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 가운데 밀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그 첩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음행한 자기 아내를 다정히 말하며 데려오려고 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 이제 그 아내를 밀어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아내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완전 발등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자식들 앞에 내팽개쳐진 한 여인, 그 레위인의 척, 그지없는 그들의 잔혹함 앞에서 새벽 미명까지 온갖 욕을 보이다가 겨우 풀려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 집 앞까지 와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길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여인은 그렇게 욕을 보이고 거의 죽음 당한 상황까지 왔는데 남편이 죽였는지 알 길 없는 상황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반복적인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참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 제가 안 전하고 싶어요. 근데 사사기 강해를 하니까 사사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구절을 만나긴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이 처참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런 처참한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니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실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를 불러다가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며 함께 했는데, 그리고 제자로 세웠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 붙잡혀가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버린 그런 배신을, 우리 청년들 말로 따르면 배신 때려버린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도 별반 다른 게 없겠다. 좋을 때는 좋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다 찬양한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한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결국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지 신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신뢰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배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이다 라고 믿고 빌려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빌려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을 수 있을지 갚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갚지 않더라도 상관없을 만큼만 빌려주시고 그 사람과 원수지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발등 찍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찍히죠? 그죠? 우리 믿었던 친구가 어디 내 친구 앞에서 막 나의 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만나면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비록 배신하고 발등을 찍더라도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기 위해 힘쓰며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의 실천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성화,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영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핵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영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어찌 사랑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신뢰가 아닌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